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화평의 언약 체결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서로 자기 입장을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상반된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고향을 향해 출발합니다. 일방적인 도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야곱은 믿음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너는 일어나서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야곱은 믿음으로 행동을 옮깁니다. 자기 재산과 소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도망해서 길르아 산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야복강만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 수월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았던 외삼촌 라반은 정말 온갖 힘을 다 쏟아서 야곱을 추격하고 야곱을 붙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결국 길르아 산지에서 야곱과 라반은 서로 만나게 됩니다. 도망온 사람도 그리고 쫓아온 사람도 만났으니 얼마나 그 만남이 어색했겠습니까? 철천지 왼수관계도 아닌데 생이별하듯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도망쳐 나온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을 죽을 힘을 다해 쫓아와서 해를 가하려고 했던 이 라반의 모습,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만남 속에 라반이 먼저 야곱에게 자기 주장의 포문을 열어냅니다. 라반이 주장하는 것은 몇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딸들을 칼로 사로잡듯이 억지로 강제로 끌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야곱이 떠날 때 정식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라반은 야곱에게 입을 맞춰 주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며 기쁜 마음으로 떠나보냈을 것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며 자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야곱에게 추궁하듯이 너는 왜 도망 나갈 때 우리 집안의 수호신,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 나왔느냐라고 추궁합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 나온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라반은 이어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야곱은 라반의 손에 붙잡혀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그렇게 20년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도 라반은 야곱을 끝까지 붙잡아 놓으려고 임금 협상을 하며 그렇게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 라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애굽의 바로왕이 생각이 납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어땠습니까?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절했고 거부했고 완강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닥치기 전까지 애굽의 바로 왕은 마음을 완곡하게 했습니다. 완강하게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발악을 했습니다. 라반도 역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야곱을 집에 붙잡아 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용해서 더 큰 재산을 불려내려고 그렇게 속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쫓아와서 야곱을 붙잡고 해를 가하려고 하던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해를 가하지 말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손도 대지 못한 채 지금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6절부터 42절은 라반의 추궁에 대해서 이 야곱이 변론을 하게 되는 이 반론을 제기하는 이 공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실 공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후반부 43절부터 55절에서는 야곱과 라반이 화평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요. 야곱의 반론으로 인해서 벌어진 진실 공방입니다.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야곱은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 화를 내면서 노를 바라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곱이나 라반이나 머리 쓰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야곱도 제법 똑똑했고 야망을 가진 사람이고 그 꿈을 이루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보니 외삼촌은 자기보다 한 수 위였어요. 고수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는 그날부터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하지 못한 채 끌려다니듯 종처럼 붙잡혀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손에 20년 동안 놀아났고 임금을 착취당하고 빼앗기는 그러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라반 앞에 그렇게 큰 소리로 얼굴을 부릅뜨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책망하듯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책망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소송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반을 무시하듯 버릇없이 대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라반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있고 도둑놈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잘잘못을 가려보고 내가 죄 없음을 드러내려고 했던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라반이 볼 때 야곱은 도주한 것이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곱은 자기의 주장을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당당하게 외삼촌 라반 앞에 서서 책망하듯 얘기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야곱은 당당한 사람으로 변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고향,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부터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내가 도망 나왔을 때 광야에서 잠을 자는 그때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속에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기억했고 베델에서의 영적 체험의 순간을 되새기며 내가 이렇게 여기에 하란 땅에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서원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바로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부터 야곱의 모습,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내 인생
라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외삼촌의 손에 내 인생이 묶여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야곱은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정과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인생으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7절부터 40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드라빔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38절 이하 40절에서 보셨듯이 지난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의 양들과 양들뿐 아니라 염소들, 짐승들을 먹일 때 그 짐승들 중에 낙태한 것이 없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외삼촌의 것을 내가 임의로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새끼를 가질 수 없는 수량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들에게 물려 찢긴 것이 있다면 그 손해받은 것 내가 다 보충해 주었고 나는 낮이든 밤이든 눈 붙일 겨를 없이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외삼촌의 일을 내가 했다라고 자기 입장을 반론을 제기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40절의 말씀처럼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을 했다라고 자기 20년 동안의 세월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실하며 정직하며 성경은 나태함과 이 게으름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장려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 8절 말씀에 종들은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고 성실하게 충성된 마음으로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실함입니다.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야곱이 행동으로 어떤 삶을 보였는지 그것을 자기는 성실하게 일하면서 절대로 외삼촌 라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그 수고와 고생과 성실함과 진실함, 충성됨이 라반에게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39절을 다시 보시면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은 모든 손에 다 야곱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알아서 손해가 생기면 그것을 자기가 보충해 줬다는 겁니다. 외삼촌이 모든 손해를 자기에게 다 배상하도록 그렇게 추궁을 하니까 야곱은 알아서 어떤 손실이 발생하면 그것을 다 배상해 주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죠.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외삼촌의 재산이 크게 불어난 데에는 전부 다 야곱의 이러한 성실함이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이렇게 크게 불려주고 거부가 되겠다면 라반은 야곱에게 어떻게 해줘야 옳습니까?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라고 말했으면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이렇게 큰 재산을 얻었으니,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됐으니 내가 너를 어떻게 빈손으로 돌려보내겠느냐, 내가 너의 손에 많은 소유를 주어서 너의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어른으로서 해야 될 책임감을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라반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야곱을 붙잡고 살았던 20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만 더 불리려고 했던 거예요. 품삯도 10번씩이나 바꿔가면서 변경해가면서 자기 이익만 챙겨왔던 이 라반, 그 라반에게 야곱은 지금 진실 공방하듯이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41절과 42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은 외삼촌에게 지나온 20년 동안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는 성실함으로 일했는데 외삼촌은 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 그리고 나의 그 모든 수고를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없다고 야곱은 항변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건 아마도 당연지사였을 거다. 이렇게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당한 것, 내가 20년 동안 수고한 것, 그걸 하나님이 다 보셨기에, 감찰하셨기에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외삼촌을 책망하신 겁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백성을 자기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셔서 위험하고 어렵고 고달픈 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려주시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여정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살펴보실 것은요,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는 라반과 야곱의 모습입니다. 라반이 먼저 야곱에게 평화를 맺자 제안을 해옵니다.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라반은 지금 야곱에게 하는 말이 너의 딸, 그리고 너의 자식들, 너의 아내들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양떼도 내 것이고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라반은 자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라반의 소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는데 그것조차도 라반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언약을 맺자고 하면서 그 언약을 통해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라반이 먼저 제안해 왔을 때 야곱은 즉각 행동으로 옮겨요. 45절부터 46절입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야곱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고대 사회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그대로 옮겨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 무더기를 쌓아두고 그 곁에서 라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은 즉각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이 행동을 보인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외삼촌 라반의 성향을 알았기 때문이죠. 외삼촌 라반은 그동안 야곱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어겨왔어요. 품삯도 10번이나 변경했어요. 라반이 밤에 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밤새도록 시달린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라반이 먼저 언약을 체결하자고 제안을 해온 것이죠. 이때 야곱은 순식간이었지만 빠른 판단을 한 거예요. 만약 지체하면 라반이 또 약속을 바꾸는 사람인지라 항상 변덕이 심한 사람이라 그래서 라반의 생각이 바뀌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증거를 삼기 위해 돌기둥을 세웠고 그 기둥, 그 돌무더기 곁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언약을 체결하는 이 고대 사회의 계약 체결의 방식을 그대로 했던 것이죠. 첫 번째,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할 때 그 들판에서 광야에서 세웠던 돌기둥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은혜 체험을 한 그 자리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세웠던 돌기둥의 의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걸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세운 돌기둥의 의미는 라반과 이 야곱이 화해를 맺고 화평을 체결하는 이 화평의 약속을 하는 언약을 상징하는 돌기둥이었습니다. 47절과 48절을 보시면 그렇게 돌기둥을 세우고 뭐라고 불렀냐면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루엣이라 불렀으니 여갈사하두다나 갈루엣 이 두 가지는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 있어요. 여갈사하두다는 아람 방언입니다. 지금 라반이 아람 사람이고 아람 방언을 했기 때문에 여갈사하두다라고 부른 것이고 야곱은 히브리 방언을 썼기 때문에 갈루엣이다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런데 49절을 보시면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더 등장해요.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했습니다. 미스바라고 불렀어요. 미스바라는 뜻은 망루, 망대라는 뜻인데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까지 살펴보는 곳, 이것이 바로 망루요, 망대입니다.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갈 길로 돌아갈 겁니다. 라반은 하란으로 돌아갈 것이고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입니다.
화평의 언약을 체결한 이제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미스바 위에서, 망대 위에서 서로를 감찰하시는 분이신 걸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뜻으로 미스바라는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지금 언약을 맺고 우리가 이제 각자 흩어져서 살겠지만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망대 위에서 지켜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것이다. 그러니 이 언약의 기둥 세운 거 잊지 말고 언약을 지키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언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으로 야곱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이걸 꼭 실행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50절에 나와 있는데요.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첫 번째 요구 조건은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다른 아내들을 맞이해서 나의 딸들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51절과 52절에 나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 번째 당부 조건은 상호 불가침 조약입니다. 나나 너나 이 돌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가서 서로 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하자는 것이죠. 이걸 꼭 지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라반이 야곱을 어리게 보았고 우습게 보았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손바닥 안에 넣고 쥐락펴락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4년을 두 딸을 이용해서 야곱을 그렇게 사용한 것이죠. 자기 재산과 이익을 채우는데 14년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임금 협상을 한 이후에 6년을 더 야곱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불려나갑니다. 길르앗 산지에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라반은 분명 도망간 야곱을 붙잡아가지고 추궁하고 큰 해를 가할 것이라고 작정을 하고 쫓아왔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에 야곱에게 손도 대지 못한 채 그렇게 생각을 바꾼 겁니다. 아, 야곱은 혼자가 아니구나. 야곱은 힘이 없는 약자가 아니구나. 야곱을 얕봤다가는 나중에 내가 큰 코 닥치겠구나. 그래서 이 라반이 생각한 겁니다. 야곱의 뒤에는 하나님이 든든하게 백이 되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라반은 생각을 바꾸고 돌무더기를 증거로 삼고 이 돌기둥을 증거로 삼고 이것을 꼭 지킬 것을 약조를 맺고 있는 것이죠. 지금 비록 야곱이 힘이 없는 존재고 자기의 재산의 일정 부분을 취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힘없는 조카에 불과하지만 사위에 불과하지만 야곱이 훗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도움을 받아서 큰 거부가 되고 힘을 얻는 자가 된다면 지난 20년 동안의 하란 땅에서 내가 괴롭히고 내가 이용하고 내가 임금을 착취하고 내가 여러 번 속였던 것을 야곱이 복수라도 하려고 쫓아온다면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를 다 뺏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협감을 가지고 이제 돌무더기를 세우고 돌기둥을 세우고 우리 둘 사이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갈사하두다 갈르엣.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백성을 얽어매고 사로잡고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발목을 붙잡는 라반과 같은 존재, 하란 땅과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세상을 주관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단의 영이 하란 땅처럼 라반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얽어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를 내밀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앞장서서 내밀어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내세울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과감하게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라반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나아간다면 세상은 절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끌고 다니며 종부리듯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할 때 세상의 악한 영과 악한 세력이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다가왔다가도 7길로 도망하는 놀라운 승리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들 어떻습니까? 라반과 야곱의 관계, 누구보다 가깝고 친밀한 가족 관계 아닙니까? 20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일하며 살았지만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리고 괴롭힘을 주는 이러한 관계가 2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라반과 야곱과 같은 관계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사업상, 때로는 직장에서 업무상,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친구와의 관계 속에 어쩔 수 없이 정한 공간과 시간 속에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하지 않지만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오늘은 대화가 되지만 언젠가는 또 비수를 꽂는 뒤통수를 치고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이러한 악한 원수 같은 관계로 변질될 수도 있는 인간관계가 우리 안에 다분히 있습니다. 매일 부딪히고 또는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공격하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그렇게 아픔과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관계들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교회는 없나요? 제가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역시도 그렇게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부름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있지만 그러나 서로의 관계가 오랜 세월 있었지만 껄끄러운 관계가 존재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서로에게 질타를 가하고 비난하고 서로에게 원망하는 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 상대방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비난하는 관계들도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교회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 구원의 징표,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내밀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어둠의 권세가 우리 사이에 틈타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지 화해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관계를 치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항상 십자가를 삶의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향기요 편지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